사람이 살아가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자기를 발견하고 또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뭘 준비할지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어떤 태도인데, 제가 어저께도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생각할 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대는 굉장히 속도감이 빠른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보면 클릭만 하면 바로바로 모든 게 다 떠야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의 그 성품이 그 가뜩이나 그런 데다가 성품이 이렇게 조급함을 한국 사람은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다. 이 조급함이 뭘 만드냐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게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분노 조절 장애는 다혈질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디서 출발되냐면 조급증에서 시작돼요. 근데 이 조급증이 더 기름 껴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정보가 특히 인터넷이 발달됐던 데서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사람이 굉장히 성급하고 조급하고 그러고 다혈질적인 분노를 잘하니까 사건들이 막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정보의 발달로 인해서 죄도 발달이 된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에 없는 죄가 한국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풍조,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가는 망하기 아주 딱 좋아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같이 살다가 망할 확률이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이 시점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좀 올바르게 생각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지금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과거를 어떻게 보는지 그 초점을 얘기해 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전체가 뭘 주제로 하나님 말씀하냐면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가 뭔가를 가르치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믿어갈수록 사람이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도 있고 주님이 하라면 그냥 기꺼이 아무것도 걸리는 것 없이 그냥 휙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플하고도 쉽게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자유함인데, 이 자유, 진짜 주님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과연 신앙이 자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냐 이거죠. 그렇지 못해요. 주님이 뭐 조그만 거 하나 뭐 좀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하기가 너무 버거워. 왜냐면 여기 주렁주렁 막 매다는 게 너무 많아. 살아가는데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핑계고 저것도 변명거리고 이러니까 뭐 하나 주님 앞에 뭘 제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종된 자로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더 좋아지면 자유로워지는데, 신앙은 좋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그 사람은 그 마음과 삶이 딱 매여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래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그걸 위해서 구원시켰는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자의 권세, 자유자의 축복을 가지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요 제대로 못 지켜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아주 버거워해. 왜 그럴까요? 마음부터 삶 자체가 메인 것이 너무 많아. 잡아당기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 못 지켜요. 온갖 것에 다 매여 있으니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선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 그 사람을 마음과 삶을 붙들고 있는 거, 매이게 하는 거, 종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로우지 못한다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갈수록 심플해지는 거예요. 마음과 삶이 심플해져.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다 알아듣고 믿어지고 순종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말 들어보면 말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니면 노예요. 아멘, 모든 것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되냐 그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게 쉽지 않다 그 얘기죠. 이게 진정한 자유자냐 이게. 자유자가 되지 못해요. 기도의 기술자, 봉사의 기술자, 예배의 기술자. 기술자는 내가요, 신앙이 좀 어느 정도 돼가면 익숙해져서 거기에 아주 능숙하게 잘합니다. 근데 기술자는 돼가는데 자유자는 안 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술자인지 자유자인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건지, 나는 목회라는 것에 개줄 걸리듯이 개가 개줄에 끌려가 주인한테 막 끌려다니는 그런 식인 건지, 목회가 나를 자유케 하냐, 목회가 나를 종되게 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생활은 자유인데 마음은 종되고 있어. 묶인 게 너무 많아, 마음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3장 17절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데는 자유를 준다 그게요. 마음과 삶이 다 자유를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차원적인 더 레벨이 있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서 누군가에게 메인자를 또 풀어줄 수 있는 자유자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자에게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유자야, 자기 생활이 편하고 좀, 근데 마음은 구속자야, 종된 자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응? 움직이지 마라, 시우라. 자꾸 헷갈린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겉껍데기만 보고,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신앙 좋다 나쁘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신앙 좋은 게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그거 신앙생활 잘한다고 본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 잘한다는 한 측면이 뭐냐면 자유자냐는 거예요. 자유자. 진정한 자유자냐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는 그 자유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 자유가 뭐겠어요? 우리로 월감하게 하는 종된 것을 떨쳐버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껏 아멘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오늘날 같이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비하면 요즘 애들은 진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만 봐도 내가 부러워. 하는 꼬라지 보면, 야,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정말로 나도 너 같은 나이 때 이때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또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야, 너는 아빠를 잘 만난 거야. 우리 아들한테, 너는 아빠를 잘 만나서, 나는 아들 바보가 돼가지고 너한테 원하지도 않는 걸 내가 다 해주고 다 그러는데, 내가 이게 아들 바보라 그렇게 한다. 너는 복 있는 놈이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 너 친할아버지 같은 아빠 만나면 너는 국물도 없다 너. 왜냐면 우리 아버님은요, 당신만 아신 분이에요. 평생 그렇게 사시다 갔어요.
저 자식이 먹는지 굶는지 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벌어다 놓은 그 돈, 시집갈 돈을 또 그걸 받아다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뭐 천국 가셨으니까. 근데 그런 우리 아버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놈한테 너 친아버지 같은 친할아버지 같은 나 아빠 만나면 넌 국물도 없다.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아빠 아들 바보라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제발 어렸을 때 나도 나 같은 아빠 만났으면 좋겠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정말 편해요. 정말 진짜 잘 애들 요즘 애들은요 우리처럼 못 먹고 못 살 때에 그런 거를 아느냐 몰라요. 배고른 거 그거 안 해고요. 그런데 가만히 그걸 속 깊게 이렇게 보면요 우리 때보다 훨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잡힌 게 너무 많아. 잡혀서 종되고 구속된 자가 너무 많다는 거지. 과거에 우리는 못 먹고 못 살아도요 자유함이 있었어요. 마음이나 삶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았다고. 정도 있고 누구를 이렇게 배려해 줄 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용서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관계성이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 옆집에요 바로 옆에 붙은 1801호의 그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인사 안 해요. 1803호의 그 부부 그분들은 저하고 인사인데 그 아들 딸은 인사 안 해요. 아는 채도 안 해. 7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딱 같이 이렇게 7년 동안 그 본 가까우다 얼굴 봤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그 자식 같은 애잖아요. 그러면 어른 부모끼리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안 해. 요즘 애들은 그렇대. 와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좀 소위 세상 말로 싸가지 없다. 애들이 요즘 나는 그거를 어른들이 저희들은 버릇이 없고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뭘로 보냐면 걔네들은 잡힌 게 많아서 저런 모습이라는 거지. 종된 게 많아서 게임에 미쳐가지고 있다던가 뭐에 미쳐 돌아가는 거야. 매니아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요 잡힌 거예요. 종된 거예요. 구속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구속돼 있고 종되니까 정말 정상적인 관계나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언어,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얼마나 요즘 사람이 정신 나가버리는지 이 정신 나간 행동, 정신 나간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종됐는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심히 우리를 종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것이 이제 종된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이 그쪽으로 흘러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종됐다면 이거는 인생 잘못 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난 2017년 시작에 지금까지 여기 와서 과연 우리는 종된 게 뭐고 진정한 그 종돼서 자유함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8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8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종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여기서 8가지 얼마나 내가 구속당하고 얼마나 그 속에서 자유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진정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자유함이 더 많아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넉넉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만약에 종된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허덕거리고 거기에 매여서 산다면 이 사람은 아직 멀었다 그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교회만 다닌 거지.
8가지가 뭐게요? 첫 번째는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양심이 죄라는 것을 율법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이 없어도 그 양심이 율법이고 그 양심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가 가면 갈수록 적어지고 가벼워져야 이게 죄의 자유함이 오는데 세월 가면 갈수록 죄가 첨가되고 죄가 다양해지고 죄의 그 반복성이 많아지면 이 사람은 죄의 종됐다고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가야 그 자유한 자지 죄에 매였다면 이미 그 신앙의 진정한 자유는 잃어버렸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이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뭘 봐야 되냐면 나는 과연 죄의 종로로 탄 데서 얼마나 자유했냐 그 얘기예요. 몇 가지 죄에서 자유하고 몇 가지 죄에 지금 잡혀 있는지를 내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죄의 종된 자 치고는 잘 들으세요. 종된 자는 자유함이 없고 종된 자는 기쁨이 없고 종된 자는 축복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자에게만 축복이 허락되는 거예요. 종된 자는 패배자예요. 자유자는 이긴 자고요. 근데 성경에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주님이 아주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이긴 자에게만 상급이 있다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돼서 패배자가 되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축복이 안 됐을까? 이 한 해를 살면서 나는 왜 생각만큼의 축복이 안 올까 할 때 무엇인가 종살이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패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긴 자에 주신 축복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종된 자는 축복 없어요. 자유자, 이긴 자에게만 축복이 허락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교회 다녀요. 봉사해요. 11조예요. 좋아요. 그 율법적 행위가 우리를 축복을 주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율법적 행위가 나를 풍성케 하냐 그 얘기예요. 율법적 축복이 나를 풍성함을 줍니까? 안 줘요. 뭔가 허전해. 뭔가 모자래. 밥 먹다가 마른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진정한 자유자가 돼서 오는 그 이긴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풍성한데 이긴 자가 아니라 패배자의 종살이하는 게 있으니까 축복이 내가 온전한 풍성한 축복이 안 오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아멘해요. 지난 시간대로 돌이켜보면서 나는 죄를 새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반복한 죄를 지금 해결했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죄가 추가돼서 그 죄에 또 매여 있는지 나는 죄를 지금 거기서 떠나서 그 죄에서 자유했는지 냉정하게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맨날 회개만 할 게 아니라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2018년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어떤 한 해와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려면 뭔가 종살이해서 끝장을 내는 이 시점이 돼야, 그래서 자유자가 돼야 비로소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2018년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새로운 손길, 새로운 은혜를 입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말이죠. 응? 자, 죄에서 자유한다는 게 뭘까요? 죄에서 자유한다는 거, 그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죄를 안 짓는 게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면 죄에서 자유하는 그 상태는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죄에서 자유한 자의 상태냐는 거죠. 그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죄를 두려워하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또 짓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져야 비로소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자로 가는 그 어떤 상태가 뭐냐면 두 번째는요, 죄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게 벌써 죄에서 자유했다는 얘기예요.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죄를 무심하게 보는 것, 그게 죄에서 이긴 자예요. 죄에서 이기기 위한 전 단계, 그러니까 죄를 무심하게 보는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우는 단계 위가 뭔지 아세요? 죄를 무심하게 보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게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싸우는 단계에 있다면 싸워야 돼요. 싸워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레벨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 싸움에서 이제 싸움을 멈추고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죄를 무심하게 보는 거죠.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내가 맞장구 치면 싸워. 근데 그 사람과 싸움을 끝내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왕망될 때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무심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말대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뭔가 싸우려고 하니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싸움 자체를 안 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자유하는 거지. 그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 단계. 싸우는 그 자체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싸워야 돼. 그러나 싸우는 걸로서 죄를 완전히 이겨 자유자가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죄를 무심하게 아무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비로소 내가 그 죄를 밟아 눌러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봤냐? 그 얘기 오래 들어와서. 그리고 죄에서 자유한다는 얘기는 그 자유자에 가는 그 상태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애통이 여기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애끓는 마음을 가진 자가 비로소 죄에서 자유해요. 왜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칩니까? 죄를 가벼이 여겨요. 그러니까 입술로 몇 마디 틱하고 끝나버려. 그런 식이니까 그 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죄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죄의 무서움을 내가 알도록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 두려움을 갖게 해달라고 아예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지신 죄의 두려움, 그 하나님이 가지신 죄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면요, 하나도 못해요. 난로에 손을 대서, 뜨거운 난로에 손 대서 뒤인 아이는 다음부터 그 난로에 손에 안 댑니다. 두려움을 하니까. 그 손을 대는 순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이 경외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구약에서 경외, 여호와를 경외라는 이 경외 단어를 왜 구약에서만 잔뜩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경외가 뭐냐면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이 다시 한번 부흥이 와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건 전도를 더 열심히 하자,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 문제고, 그건 결과에 지나지 않고 진짜 그걸 가져오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거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그 원인, 그런 어떤 그 시작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면 하지 말라도 해요. 죄 짓지 말하지 않아도 죄 안 져요. 두려워하니까. 제가 95년대에 제가 저 전도에 미쳐가지고 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전국을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전도 집회를 참석해서 그 전도 집회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됐고, 하나님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잘못된 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 가지고 계셨는지를 내가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죄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서 숨통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통회한다 그러죠. 자복하고 통회한다. 토해내는 것 같은 회개를 했어요. 이전에 더 앞 보면은 제가 87년도 1월 달에 87년도에 제가 이제 주님께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자지도 않고, 그때 제가 몇 년 동안 주님 떠나 살았던 걸 회개하는 3박 4일 동안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금식하면서 3박 4일을 회개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죄에 대한 애통함과 죄에 대한 두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때 그 기도원에 올라올 때는요, 지옥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3박 4일 제가 금식하면서 제가 토해내다시피 애통이 여기는 죄의 애통함과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토해냈을 때 내려갈 땐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올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제 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랬어요. 진짜로.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내가 내 영혼이 자유하고 내 영혼이 빛이 나는데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앞으로 뭐 돈을 벌고 결혼, 나는 그건 이제 그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내가 과거에 내가 내 연약함으로 또 죄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제 여기서 깨끗하게 내가 죄를 용서받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지금 죽어도 좋아요. 주님 앞에. 제가 내려갈 때 그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이제 어떤 허무한 마음에서 인생을 끝내려는 게 아니라 죄를 더 짓고 싶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하냐. 내려올 때 주님이 그 음성 주셨어요. 나는 너를 데려가려고 회개시킨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영광 받고 네가 나한테 해야 될 사명을 이루게 하려고 내가 너를 회개시켰다, 그 얘기예요. 회개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시켰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진짜 우리가 이 문제를 피해서는 안 돼요. 마귀가 교회 안에서 두 가지를 금기어로 쓰고 있어요. 못 쓰게 만들어요. 요즘 교회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죄와 귀신 얘기예요. 이 두 가지는 못 쓰게 해요. 이거 쓰면 난리 납니다. 죄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면 난리가 나요. 지금 교회에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싫어하는 게 왜 싫어하는지,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가, 이 두 단어는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죄에 빠지고 귀신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람의 교훈을 얘기하고 성경 가지고 그러고 듣기 좋은 소리만 얘기해요. 사람이 허약할 땐 쓴 약을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쓴 약을 주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쓴 약. 우유로 먹여. 밥으로 먹일 영혼을 우유로 먹여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허약해. 분별력이 없어. 그 맨날 치는 거지. 패배자가 되고 종노릇하는 거죠. 비극이에요. 죄를 신랄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되겠네요. 귀신의 역사를 얘기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신앙이라는 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조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예 배제해놓고 신앙사를 얘기하니까
율법적인 얘기하고 있고 사람의 교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의 마음. 제가 잘나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도 목사 한 사람으로서의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신앙이 부흥이 오고 좀 레벨 있는 신앙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 또 하나님 바라시는 것들을 붙잡고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서로 영광 추구하고 신앙 개떡 같은 신앙사람에서 아우 집사님 뭐 신앙사 잘한다고 개떡같이 지네들끼리 칭찬해주고 그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얘기하려면 하나도 얘기 못하는 사람들 주님과 사는 얘기 이런 얘기 못해요. 아니 주님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해. 주님 빼놓고 어떻게 신앙을 얘기하냐고. 율법을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고 있고 교훈과 도덕적인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주님을 빼놓고 얘기해요. 주님 상관없는 거. 라오디게이처럼 주님을 제껴놓고 신앙사라니까. 주님이 주인공 돼야 되는데 주님은 엑스트라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교회가 주인공, 교회 건물이 주인공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엑스트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성도의 주인공은 자기가 주인공 내로타고 있는 거지. 주님을 의식합니까? 다시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주님 눈치 보고 사냐 그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 뿐이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지혜대로 살 뿐이지 주님을 생각하며 사냐 그 얘기지. 주님과 소통을 합니까? 주님과 소통해서 주님과 일상을 나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성경에 그대로의 주님인 걸 증명하고 사냐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신앙이 아니지. 주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신앙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평생 싸워야 될 문제예요. 이게 누가 칭찬해 줄 수도 없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두고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싸움이 멈추고 이제 싸움하지 않을 정도로의 그 죄를 내려다볼 수 있는 무심하게 상관없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죄에 자유하는 거예요. 죄에 자유해야 비로소 죄에 자유한 만큼 거룩함이 그 사람 밑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에? 죄에 자유한 것만큼 거룩해진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난날 돌이키면서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는 죄와 싸워서 얼마나 이겼으며 버리는 죄가 무엇이며 내가 새로운 죄에 빠져가지고 지금 또 허우적거리는 그 죄는 또 뭐며 버릴 용기가 있고 결심을 하고 사는지 이 해를 가기 전에 반드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안 하면 2018년도 2017년하고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종됐는데 뭐 종된 자가 이해 가나 저해 가나 무슨 뭔 차이가 있겠어요. 종된 자를 계속 해보자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밖에 없는데 자유자가 돼야 뭔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이 종됐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인 사람이 종되지 마라. 이게 오늘날 아주 교묘한 그 사람을 종되게 만드는 것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바로 죄 다음에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모임에 관련된 사람들 거기에 모임 쫓아다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인데 이게요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외로워서 사람을 자주 만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수도 있는데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찾아가는, 과도하게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한테 돈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그 밑바닥이 뭐냐면 사람의 종된 거예요. 사람 의식해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눈빛 한마디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현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벌써 종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종된 자는 사람 축복 못 받습니다. 사람에게 자유해야 사람 축복이 오지, 사람한테 매여 있는 자는 평생 그렇게 매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해 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을 누가 만나냐면 자유자에게만 만나지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한 자만. 제가 그게 너무너무 절감하는 거예요. 에?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역을 할 때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배짱처럼 해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사람한테 어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서비스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성격도 그런 성격도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최소한의 내 앞에 올 때만 내가 최소한 다 하면 그만이지 그 다음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피곤하게 돈 써가며 사람 관리하고 선물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이건 아니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고 오신 사람을 내가 관리한다고 되는 겁니까? 내가 잘해준다고? 아니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내가 제일 잘해준 사람이 내 뒤통수 치고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관심 없는 그 사람이 나한테 오랫동안 머물러서 나의 도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 관리 잘한다고 그 사람 축복받는 게 아니거든. 응?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사람의 종된 자는요,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을 못 만나요. 그 사람을 붙여줘도 그 사람을 몰라보게 돼 있어요. 사람의 종된 자는요. 응? 특히 사람이 필요로 하는 영업직에 있는 사람, 우리 김 집사처럼 학생들 그 학원에 와야 될 학생들이 있어요. 그 사업하는 사람, 학원하는 이런 우리 김 집사같이 학원하고 이러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알아야 될 게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바람은 될 수는 있어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걸 두려워 숫자에 자꾸 시비가 엇갈리거나 그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밤낮 잠 못 자고 이러면 이미 그 사람은 사람 축복 못 받게 돼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의 축복은 사람에게 자유한 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자신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이렇게 제가 사람도 얼마 없고 이러지만 딱 하나님이 시작을 하잖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면요, 여기저기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뜨시면 사람을 불러와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와요. 나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자유자니까, 사람의 자유자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을 오게 해요. 그리고 난 사람의 자유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필요하고, 주님도 아시죠? 주님의 일에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구합니다. 그러면요, 나하고 상관없고 나하고 관계도 없고 나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줘요. 그리고 끝나면 가요 또.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없어 보여. 근데 뭔가 하나님이 사람 필요해서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디선지 모르게 진행하다 보면 다 사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끝나면 또 헤어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르치는 게 너 사람 관리하지 마라. 너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너한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이거에 얼마나 훈련을 받은지, 제가 정적인 사람이라 사람을 얼마나 제가 좋아하고 사람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자꾸 기대하고 뭔가 그 사람이 내가 해준 것만큼 나에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뒤통수 치고 떠나가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사람 관리하지 마라.
내 일에 관한은 넌 사람 관리하지 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사람이 내 앞에 왔다고 내가 그 사람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눈물 나게 하거나 손해나게 하진 않아요. 내가 내 앞에 온 사람은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니까 저 목사가 나 떠나지 않길래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서 이미 그 사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니까 최선만 다할 뿐이에요. 그 사람 떠나간다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니까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거지. 그러면 또 다른 인연을 하나님이 또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또 오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사역하는데 제가 정말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걸 보면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사람에 매이면 사람 축복 못 받는구나. 사람에게 자유한 주님이 사람을 오고 가는 것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택에서 목회했을 때 개척에 징글맞게 속썩인 집사 있어요. 여자 집사. 그 양반 떠나간다고 그렇게 섬겨주고 추석 때 명절 때 전화해가지고 이혼한다고 와달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명절 때. 그래서 가서 또 뜯어 말고 얘기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눈 오고 막 이럴 때 새벽에 달려갑니다. 그 먼 거리를. 그러면 안 와. 잤대. 가기 싫대. 근데 그 양반이 뭐가 못마땅한지 교회를 떠나겠대. 그래서 제가요, 거기를 가서 제가 간증 몇 편 했어요.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그분은 안에 있어요. 근데 나는 그분 문고리 붙잡고 이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거짓말해서 3시간을 무릎 꿇고 내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전화를 했어요. 경비실에다가.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올라가지고 이상한 사람, 옆집에서 이상한 사람이 옷 번듯하게 입고 와가지고 문고리 붙잡고 무릎 꿇고 막 운다고 이상하다고 그러게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왔는데 보니까 멀쩡해.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3시간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 집사님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나서 그 후에 안 게 뭔지 아세요? 그 여자 집사님 술집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그분 만나려고. 못 만났어요. 이건 싫어요. 내가 그 영혼이 정말 내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교회 성도가 모자라서 아니라 그 영혼 불쌍해서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였어. 야, 그냥 떠나갈 영혼이야. 나도.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난 정적으로 하면 그게 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 떠나갈 땐 그냥 놔둬. 그러면 또 올 사람이 또 있어. 네가 내 일을 하는데 내가 사람을 관리 안 할 줄 아냐? 네가 관리 안 해도 내가 관리해. 너는 사람에게 잡히지 마라. 사람에게 종로로 타지 마. 내가 사람을 붙여주는데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아쉬워하거나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그 사람이 뭔 말을 한다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한다면 너는 이미 사람의 종살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정말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나는 정으로 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도 했지만 정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사람에게 매인 거다. 넌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야. 축복 못 받았어요. 사람 축복. 근데 진짜 사람 축복 어디서 받는 줄 알아요? 내가 사람부터 자유하니까 오지 말래도 와. 오지 말래도 와요. 맨날 그 한적하게 교회에서 몇 명과 같이 목회하고 그랬더니 10년을 넘게 그렇게 목회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모자란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그럴 때 내가 한 가지 하나님이 나중에 가르치는 게 네가 사람의 종살이에서 너는 사람 축복 못 받는 거야. 제가 그거를 2003년에 그걸 깨닫고 2003년부터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래 주님이 주신 사람만 가져가자. 주님이 보내준 사람만 가져가자. 그때는 인터넷이고 뭐가 없어요. 전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집회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전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여기
박전사님이나 저 오래 같이 반 우리 저 목사님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사람 관리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돕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넘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중간에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직을 만들자고 저를 유혹했어요. 저한테 은혜 받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기도원장님이 조직을 만들자고 자꾸 그러는데 그분들이 헌신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게 커져가지고 사람을 이제 조직을 만들자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하니까 주님 뭐라는지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스테비엔 목사님한테 그 핵심적인 그 목사님한테 주님이 하지 말라 했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망해서 가더라고. 그분들이 할 줄 알고 한 자리 잡아서 뭔가 자기도 뭔가 이들 보려고 딱 그랬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이 하지 말라 했다고 딱 그러니까 실망해서 떠나더라고요. 떠나도 상관없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왔으니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어설프게 했어요. 그래서 저 목사가 얼마나 오래 하겠나 열심히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분들 아실아실하게 저 목사 좀 하다가 말겠구나 뭐 부족하고 허술한 게 너무 많아서 저거 얼마나 가겠나 싶었지만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처음부터 누구 도움받고 시작한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오고 재정 불러오고 다 하셔서 지금 일을 해나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는 매이지 말라. 그거예요. 재정에 매이지 마라. 이제 세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재정에 매이지 말라는 거지. 매이지 않으니까 물질의 축복이 오더라 그 얘기예요. 전에는 그렇게 매여가지고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막 목사인데도 막 모자란 게 너무 많고 빚도 있고 막 있고 어떻게 살까 이래. 그런데 그 마음에서 매임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종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뭔지 아세요? 자유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 근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사람 관리하는 게 사람이 종된 거예요. SNS에 중독되는 거, 사람 나봐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사람 종이에요. 사람 중독에 돼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과장하는 거, 과도하게 돕는 거, 모임 중독, 수다, 헌담, 사람에 대한 실망, 기대감, 배신감, 이거 다 사람 종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그 상태로 가는 그 상태가 뭐냐 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 이게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아주 전 단계의 마음이에요. 그럴 수 있어. 이게 사람의 메인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메이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러나 그거 저거 다 따지지 말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입장이면. 딱 그렇게 시작하면요.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거야. 사람의 매이지 않아. 응? 그리고 기대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기대감을 안 갖는 게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비결이에요. 사람이 왜 그 사람을 잘해주고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아무리 의도적으로 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잘해줬다 해도 반드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에 못 미치면 배신감이 오죠. 이것이 사람에게 매이는 악순환이. 기대감을 갖지 말아야 돼요. 기대감을. 응? 제가 아들 바보지만 우리 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잘 돼야 되는데 그거에 아주 제가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새 보니까 아들한테 매였어. 얘가 아빠 마음으로 잘 됐으면 하고 그냥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랬는데 그 자체가 아들한테 매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놈이 그만큼 나한테 안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가 나가는 거지. 응? 근데요, 어느 날부터 얘한테 손 안 대요.
어느 날부터 얘한테 큰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걔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걔한테 매이지 않아요. 언제 알았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을 때 내가 주님께 맡긴다, 얘를 주님께 맡긴다는 이 단어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군대에 가기 때문에 아빠가 손길이 못 미친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일 당할지 어떻게 할지 잘할 수 있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러면서 아들을 맡겨놨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 뚱뚱한 애를 8kg나 빼가지고 훈련소에 나오게 하셔서 지금 집 앞에 13분짜리 차로 13분 거리 되는 거기서 군대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아들에게 매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걔한테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어요. 걔한테 이제 매이지 않으니까요. 아빠로서 걔를 사랑하지만 매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걔한테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은 것만큼 그분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나더라 그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계속 내가 관리해줘야 돼, 내가 책임져줘야 돼 이래버리시면 아마 걔는 지금의 하나님의 손길보다 더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 자식의 매인 사람 다 자유하세요. 자식이 왜 속상하게 한 줄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그 자식에게 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하고 매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다 가로막고 있어서. 응? 그래 하나님께 맡겨봐야지. 그게 내가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제 생사화복은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딱 그게 벌써 그 자식을 내가 자식으로부터 자유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손길이 그 틈을 타고 그분이 역사하게 만들어줘야 이게 자식이 잘 되는데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잔소리해. 다 걔를 관리해야 돼. 걔 잘 되기 위해서 고3 때 우리 박 목사가 제 아내가 시간까지 몇 시 끝나고 오는지 그 시간까지 재가지고 그 시간 조금만 어겨도 벌써 전화하고 난리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그래서 잘 됐냐? 그렇지도 않아. 근데 이제는요 제가 딱 대학교 들어가면서 놔두라고 그랬어요. 신경 끊으라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간섭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놔둬버리라고 그랬어요. 저도 굉장한 아들 바본데도 걔를 그냥 방임해 두지. 신경 끊고 전화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잘 키웠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들로부터 아들 종 된 거죠. 제가 아빠로서. 아들의 종된 저를 제가 이제 그 종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시더라 그거죠. 사람에게 자유하니까 그 사람으로부터의 사람의 축복이 오더라 그 얘기예요. 네?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그 자유로 가는 그 상태가 결국 뭐냐면 기대감을 갖지 않는 거.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람부터 자유하는 과정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집착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런 법칙이에요. 그놈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나는 걔를 사랑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사람부터 자유하는 비결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든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할 거 다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람부터 자유한 거예요. 근데 집착하고 사랑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응?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내가 다 관리하고 내가 다 신경 쓴다? 그건 사람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불신앙에 또 가까운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를 이 땅에 생명 있게 하고 예수 믿게 했으면 이미 그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인 되도록 주님이 주인 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이 부모가 돼야지.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인 되게 하는 거를 부모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일도 못하시게 만드냐 그 얘기예요. 저는 지금요 이 자식 가진 저와 좀 성장한 자식을 가진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걔를 대하는 그 내 마음하고 지금 커서의 걔를 대하는 마음은 달라요. 사랑은 똑같은데. 왜냐면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아들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 아이를 위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통로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가로막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로서. 그게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자식을 자유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그 자식에서 자유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은 왜 저 자식은 왜 저렇게 맨날 저 모양이지? 라고 하는 그 책임의 반은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막아서 못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그 자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식의 종로를 타니까 자식으로부터의 기쁨이나 자식으로 인한 보람이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는요. 틀리진 않을걸요? 그래서 저는 다 이렇게 이 아들이, 저는 아들 하나니까 걔 커가는 과정에 내가 이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또 요구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진정한 자식을 대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부모가 되어가는 것,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어요. 자식에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로서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를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개를 이 잡듯이 잡는다고 개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백날 한다고 그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응? 근데 그게 자식을 위한 거라고 끊임없이 잔소리해. 끊임없이 간섭하고. 그게 그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가 원성이 높아질까요? 응? 나도 고민이에요. 우리 아들을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도 걔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서로 부모인 나와 하나님도 걔를 바라볼 때 잘 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걔 잘 되는 게 하기 위한 부모의, 내가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잘 되기만 바랄 뿐이지 잘 되는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지. 무조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잡듯이 잡으면 걔가 잘 될 거라 생각하는 이 부모가 하나님 된 그 역할이 자식을 망치고 있는 거죠. 응? 우리 아들이 2박 3일 외박에 나왔어요. 외박을 나왔을 때 얘를 이틀 동안 붙들고 2-3시간요 계속 얘기했어요. 걔를 어떤 잘되기라기보다는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빠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며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그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이틀 동안 얘기했어요. 2-3시간씩 이틀 동안을.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전화 같으면 야단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틀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몰라도 얘한테 그런 얘기한 거예요. 나는 얘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마음이 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 아이 인생과 그 아이의 신앙과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마음이라 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놀라운 거 이틀 동안 얘기를 했는데 얘가요, 내 생각에 한꺼풀 벗겨졌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얘 미련함이 한꺼풀 벗겨지고 뭔가 얘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엄마 아빠 말에 무섭거나 거기에 눈치 보거나 거기에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뭔가 자각하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면서 아, 이거구나. 얘 나이에 부모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증거로 주시는구나. 윽박지르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것이 부모와 아빠와 하나님과 너와의 이런 관계성, 그리고 인생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신기한 게 뭐냐면 얘를 집착하고 얘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종 됐다면 아마 난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벌써 이게 발이 올라가고 손이 올라가고 몽둥이부터 잡을 거예요. 제가 성격상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얘를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고 내가 얘를 아들 바보지만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내 소유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만이 얘를 성공시키는 거, 잘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걔에서부터 자유할 때 비로소 걔에게 나는 진정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얘가 아빠 소유고 아빠가 막 집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벌써 알아. 딱 보면 알지. 그런데 얘가 어느 날부턴가 특히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마음에 담아두는 걸 느꼈어요. 이게 뭐야? 얘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나는 분명한 것은 이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걔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집착하지 않고 객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그 아들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부담이 덜 되고 비로소 아빠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아들의 집착이 아니라 아들로부터 자유하는 자유자로서 얘기했기 때문에 난 가능했다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종되지 않고 자유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상태는 그거예요. 진실하게 대하는 게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는 거. 거짓으로 과장돼서 아니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는,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뭔가 단순하게 진심으로 대하는 거. 보상, 우월감, 열등감 갖지 않는 거. 이게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과정이에요. 자, 세 번째는 물질의 종이에요. 물질에 내가 지난날 돌이키면서 나는 물질에 종된 자냐 자유자냐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것이 아주 분명한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헌금은 다 했느냐, 이게 아주 분명 기초적인 어떤 기준이 될 거예요.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 계산하고 있고 이러면 이미 이 사람은 물질에 종된 자예요. 응?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가 있어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자유자의 어떤 모습을 보이며 헌금하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어려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대로 해요. 나는 그걸 보면서 됐다, 자유자구나, 그러면 오겠구나. 다 메인자는 축복이 없어요. 물질에 자유한 자만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물질을 다스릴 권세를 주세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이게 물질이 없는 거에 두려움을 갖거나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고 이런 모습들은 물질에 종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물질의 자유자로 가는 그 어떤 모습은 뭐냐면 없어도 매이지 않는 것. 이게 물질의 자유자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수입보다는 지출을 더 생각해요. 어떻게 지출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 물질의 자유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질의 종된 자는 어디에다 관심 두는 줄 아세요? 수입에다 관심 둬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에 관심을 두는 자가 이건 물질의 종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물질의 진정한 자유자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에 있어요. 어떻게 지출할 거냐? 응? 그래서 지출을 잘 쓰는데 기분 좋아하고 지출을 잘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만족해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 물질의 자유자예요. 마땅히 지출할 거를 지출하고 기분 좋게 하고 감동받아 지출하고 어떤 정말로 내가 아닌 다른 것에 지출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물질의 자유자가 된 거예요. 응? 그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물질 많다고 그 사람이 물질의 자유자입니까? 안 그래요. 그 불쌍한 사람 많아요. 많이 모아놓고 관리한다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유자냐?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물질의 종된 자들이 수도 없어요. 제가 분당에 센터 있을 때에 거기서 센터 있을 때 거기 건물의 주인이 계셨는데 주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신술모하던 그 할머니가 수백억 가진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올라가서 그 할머니를 만날 일이 있어서 그분의 이제 3층이 있으니까 3층에 올라갔더니 저녁쯤 됐어요. 불이 꺼졌는데 이분이 저녁을 먹는데 혼자서 우유하고 빵을 먹고 있어요. 그걸 저녁으로 먹는 거예요. 수백억 재산 가진 사람. 그리고 이분이요, 역삼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빌딩을. 근데 이분이 빌딩 관리자에 돈 주는 게 아까워서 관리하러 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리고 관리하고 저녁에 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돈을 아끼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 지하실에 있는 목사를 못 잡아서 들들들 볶고 막 그냥 어떻게 월세 올리려고 그러고 또 여기 우리 최 목사 같이 제 센터를 물려받은 우리 최 목사인데 나올 때 그 보증금마저 다 털어먹고 그 다 뺏어간 거야. 이렇게 저렇게 아주 그냥 명목을 내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 그렇게 하는 양반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돈을 다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봤어요, 제가. 아들이 이제 재계약할 때 와서 아들이 계약을 해주는데 보니까 뺀질뺀질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말아먹어가지고 수십억 날렸어. 그걸 할머니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우유와 빵을 먹고 목사 못 잡아먹어서 들들들 볶고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걸 그렇게 아우같이 그렇게 합니다. 역삼동 빌딩 그 자기 관리하러 갑니다. 그렇게 버스 타고 다녀요. 돈 아낀다고 다단계 판매 거기에 가면 휴지 주고 이런 거 그거 받아와서 좋아하는 양반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돈 받쳐. 휴지 몇 조각 그거 통 하나 얻고 거기다 다단계에다 돈을 물건 산다고 왕창 돈 들어가지고 손해보고 그런 양반이에요. 물질의 종된 자예요. 불쌍해요. 모으기만 모았지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물질의 자유한 자가 누구냐? 잘 쓰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걸 잘 쓰는 사람이 물질의 자유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요 초반에 없을 때에 엄청 많이 쓰라고 그랬어요. 엄청 많이. 남들 보면 엄청 내가 많은 줄 알아. 제 얼굴을 보세요. 가난하게 생겼는가.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나는 그때요 빚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게 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내가 물질의 종된 자인지 자유자인지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물질의 진짜 자유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쓰라는 대로 막 쓰고 나니까 나중에 그게 돌아오는데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막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한 해 살면서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못 받았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물질에 종됐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자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불합격하면 그만큼 물질에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유자에게만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종돼가지고 계속 허덕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많이 가졌다고 자유자냐? 아니요. 쓸 때 못 쓰면 그건 종된 자예요. 응? 자, 돈을 수단으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는 자가 돈의 자유한 자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물질의 자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믿는 자들한테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들한테 물질을 몰아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면 그 물질의 자유한 자, 다시 말해서 물질을 아름답게 잘 지출할 수 있는 그 물질의 자유한 자가 물질을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크리스찬 기업들 보면 이랜드 회사 같은 경우에 박성수 회장이 그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선교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하자고 돈 벌려고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축복하잖아요. 동기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물질을, 어떤 돈을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라 수단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면서 돈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쓸 때 썼느냐, 그 얘기예요. 물질을 쓸 때 썼느냐. 쓸 때는 안 쓰고 엉뚱한 데다 막 썼다. 그러면 이거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형통에 필요한 사람 책 속에 그게 있어요. 꼭 망할 사람은 거기, 물질에 모자란 사람, 물질에 종된 자는요,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 이상한 태도들이 있어요. 응?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서 우리 내년에는 물질의 자유한 자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니까 자, 네 번째는 시간의 종이에요. 우리가 시간의 종된 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시간이,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만큼의 시간을 없게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다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닌 자기가 막 만들어낸 삶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시간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시간의 축복을 주는 자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일도 못할 만큼의 시간을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적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은 시간에 종된 사람이요.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시간에 종된 자요.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가 시간의 종이요. 시간 탓하는 사람은 시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자유자가 되려면 시간을 잘 쓰는 사람, 시간의 고마움을 아는 자, 시간의 기회를 갖는 자, 시간만큼 귀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자, 그 자가 시간의 자유자라는 거죠. 시간의 자유자가 뭘 축복받는 줄 아세요? 시간의 축복받는데, 시간의 축복 속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타이밍을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 때 딱 그 타이밍을 맞춰줘요. 이게 시간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시간의 자유한 자만 시간의 타이밍의 축복을 받아요. 시간에 종된 자는 시간의 타이밍의 축복이 없어요. 백날 했는데 이런 경우 있죠.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그래. 근데 그 축복이 오줌 날 때 딴 쪽으로 튀어.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진짜 타이밍 놓치고 가는 거예요. 요즘 그것 때문에 여기 있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툭 튀어버려요. 이게 타이밍을 못 맞춘 사람이죠. 이런 사람 시간의 축복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자유하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의를 지키거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에 대하여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믿음 속에서 이런 시간을 주실 거라고 믿고 굳세게 그 시간을 지킬 줄 아는 자가 시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시간의 자유함을 갖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일 못 치는 거 핑계대, 변명대, 기도할 거 핑계대고 변명대,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시간의 축복 못 받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돼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되어질 것, 그것을 내가 시간 속에서 해놔야 시간의 축복을 받지. 정말 중요할 때는 시간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쓰잘데없는 데는 시간을 잔뜩 쓰는 그 사람은 시간의 종된 자지 시간의 자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의 축복 못 받아요. 시간의 축복이 뭘 얘기하냐면 많은 시간을 갖는 것도 시간의 축복이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의 타이밍을 갖는 것, 가장 좋은 때를 만나는 것, 그게 시간의 축복이에요. 그게요,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시간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데 많은 사람이 주의를 안 지켜. 그러니까 시간의 축복을 못 받는 거. 고생은 고생대로고 수고는 수고대로인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에 종된 자기 때문에 시간의 자유자가 돼야 되는데 자유자는 정말 시간을 잘 쓰는 자가 자유자라는 거예요. 할 때 해야 되고 안 할 때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할 때는 안 하고 안 할 때는 하고 이러니까 시간의 축복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시간을 잘 썼는지 시간의 자유자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과거의 종이에요. 많은 사람이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종살이에서 결국 현재로 못 사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종이 어떤 사람이냐? 생각 속에 자꾸 과거가 안 좋은 과거가 자주 떠오르는 사람. 그래서 감정까지 이입이 되는 사람. 과거를 현재처럼 느끼는 사람. 안 좋은 과거를. 또 과거가 현재 속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 끊고 잊혀져야 할 것이 생생하게 연결되고 기억되는 것. 과거 때문에 현재가 축복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과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 과거를 계속 후회하고 상심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그런 것만 반복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의 종이에요. 과거의 종. 우리 부모님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 잘못을 40년, 50년 얘기를요, 어제 일처럼 얘기하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씩. 화날 때마다. 그걸 자식들은 늘 듣고 자랐어요. 그래도 이제 자식 가지고도 모자란지 며느리 붙잡고 해요. 제 아내를 붙잡고. 몇 시간이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잊어져야 되는데 과거를 잊지 못하고 그 과거가 현재를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어머니의 그 과거에 잡혀있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자꾸 이 과거에 잡혀서 현재의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 과거의 종이에요. 그 사람은 이 과거의 종된 자는 현재와 미래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나간 거로 자꾸 되새기는 거. 시간은 이미 흘렀는데 기억 속에는 계속 살아있는 거, 과거가.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면 과거를 정말 과거로부터 자유한 자가 누구냐? 과거의 안 좋은 것들을 끊고 잊어버리는 것. 과거의 좋은 것만 기억하고 현재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는 고정관념의 종이에요. 고정관념.
고정관념 이런 거 있죠. 사람마다 이래야만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그 사람을 종되게 만들어요. 징크스 이런 것도 또 고정관념의 한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징크스를 많이 갖는다, 고정관념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종되게 하는 거예요. 그 종된 걸로 인하여 그 사고방식이 그 사람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 보세요. 베드로가 2번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갈라디아에서 바울을 통해 얘기했는데 뭐냐면, 바울이 왔을 때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를 바울이 보면서 사도들이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베드로와 함께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슬며시 도망갔어요. 그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유대인의 전통이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율법에서 자유하고 복음으로 자유되어야 될 사람이, 그 전통에 대한 고정관념이 결국 베드로가 그런 모습 보일 때 바울이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다라는 이 생각의 고정관념을 주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 속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베드로였는데도 뭐가 있냐면, 이 2가지의 고정관념이 그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다양한 게 있어요. 다양하게. 어떤 사람 집에 가면 흰 옷만 쫙 있어. 흰 옷 강박 증세 있는 거지. 어느 집에 검은 옷만 있어. 어떤 사람은 핑크색에 아주 매니아야. 핑크색에 미쳐버리는 거야. 또 어느 여인의 도라에몽 거기에만 미쳐버려.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하나의 집착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된다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악한 것도 아닌데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에 꼭 1시간씩 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율법을 만들어 놓고 1시간씩 기도를 해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그럼 실망감이 와. 자기를 자학해. 자기를 책망해. 오늘 말씀 한 장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서 너는 스스로 그런 거야. 너는 말씀도 아니니. 그래서 자기를 자학을 해요. 뭐야?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하나의 강박 증세라고요.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법이고, 그게 무슨 진리며, 그게 그게 뭐냐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매여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도 이런 게 있다고요. 강박 증세 같은 거. 이게 고정관념의 한 일부분인데, 이 강박 증세, 그래야만 된다라는 이거, 기도해야만 된다 저는 전도를 할 때 이 전도의 강박 증세가 있어가지고요, 한증탕에 들어가서도, 한증마에 들어가서도 그 사람하고 붙들고 전도를 해야 되고, 비행기 안에, 차 안에, 기차 안에 있어도 전도를 해야 돼.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이 책망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2년 동안 전도하는데 열심히 했지만, 한편으로 다른 면을 보면 전도 강박 증세 걸려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게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전도한 분들이 저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됐어요, 사실은. 목욕탕에서도 홀딱 벗고 외치고 전도하고,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막 한 거죠. 근데 그게요, 어떤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신앙의 어떤 이래야만 된다라는 그 자기 스스로 강박 증세가 결국 자기를, 신앙을 망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 어떤 사람은요, 저도 중학교 때 그랬지만 이런 친구도 봤어요. 말하는 걸 조심스럽게 하니까 말을 이렇게 자기가 좀 다른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자기가 잘못된 말을 하면요, 스스로 굉장히 자학해요. 계속 그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용서를 구해야 되나? 뭐 어쩌고 되나? 이게 언어에 대한 그 자기 말에 대한 강박 증세가 있는 거예요.
별별게 다 있어, 별별게. 악한 건 아닌데 선한 거, 영적인 것 가지고도 이 강박 증세에 있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지 몰라요. 자유해야지. 왜 거기서 강박 증세에 잡혀가지고 왜 그러고 있느냐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기도 30분 이상 못해. 이런 거예요.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이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 말한 대로요, 30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기도하기 싫어져요. 안 해요. 왜? 자기가 말한 게 있어요. 30분 이상은 기도 못 한다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신앙 안에도 무수히 많은 자기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하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저의 모르는 그 신앙 안에의 그 고정관념들. 이걸 깨풀려셔서 저를 자유케 해서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게 하신 거죠. 성격이 자존심 강하고 강직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이 고정관념이 엄청 많아요. 강박증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기를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 것들이 결국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나는 혹시 이런 고정관념, 강박증세, 집착, 이런 거, 징크스 이런 걸 가지고 올 한 해 혹시 살아온 게 있는가 한번 살펴서 그런 거를 깨부시는 이 한 달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올해 다 끝내라는 거죠. 다 파쇄시켜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거를. 할렐루야. 7번째는 중독의 영이에요. 중독의 영. 뭔가 집착, 중독. 중독이라는 건 집착을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하는 거. 그게 중독인데 거기에 잡히는 거, 반복되어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독인데 혹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내가 중독의 영에 잡혀 있는 게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중독의 영에 잡힌 것들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요즘 중독은 그거예요. 쇼핑 중독, 홈쇼핑 중독. 이거 위험스럽습니다. 중독의 영은 하나의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중독의 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8번째, 언어의 종이에요. 언어의 종은 결국 이런 게 있어요. 좋은 말 못하고 그리고 그 언어를 잘못 사용을 자기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 것은 언어의 종됐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진짜로 그 사람이 언어의 자유자가 된다면, 자유자라면 그 언어가 자기도 모르게 좋은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고 주님이 인정하는 말들이 튀어나와야 그 사람이 언어의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언어에 중독이 된, 언어에 종된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언어의 종. 뭔지 아세요? 이 사람 말은 틀림이 없어. 틀리지 않아. 맞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도 난 너한테 틀린 말 한 거 아니야. 근데 상대방도 인정해. 근데 그 틀린 말이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그 말할 때가 있는데 아무 때나 틀리지 않는 말을 막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틀리지는 않지만 기분 나빠. 틀리지 않지만 들어주고 싶지 않아. 틀리지 않았지만 마음에 안 들어. 틀리지 않았지만 그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 이게요, 언어의 종된 자의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는 말이라고 그러지만 그 맞는 말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언어에 종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어라는 것이 자기한테 독백처럼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면 이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도움 주는 얘기가 돼야 언어의 자유자인데, 도움 주는 게 아니라 자기는 바른 말을 해야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그 말에 반발을 일으키면 이미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언어에 종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언어가 잘못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을 하는 사람이죠. 응?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언어에 종된 자는요 좋은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좋은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바른 말인데도 상대방에게 좋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도 끊임없이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은 언어에 종됐다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긍정적이고 생명에 관한 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언어의 자유자라면 그 언어로 상대방을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을 자유케 하고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상대방을 세워줘야 그게 언어의 자유자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좀 다른 부분이지만 또 이런 게 있어요. 침묵의 종이 있어. 침묵.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이 사람 또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 또 침묵의 어떤 종된 사람 같아. 말을 안 해. 중요한 순간에 그게 말이 나와야 관계가 되고 말이 나와야 하나님 또 역사하는데 중요할 때 말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데서 쓰잘데없는 얘기를 막 쏟아내는 이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언어의 종된 자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인가, 이 8가지의 진정한 자유자인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가, 진리와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자유자가 됐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로 자유자로서의 어떤 이 삶이 마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 또 시작이 되는 그게 돼야지 8가지 종된 상태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2018년을 또 시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종살이 하다가 인생 끝나요. 종살이다. 애굽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와서도 종된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종된 모습을 가지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이 종된 자한테는 자유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가나안 땅은 결국 누가 들어갑니까?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지 않았던 그 어린 나이에 그 종살이 하지 않았던 자유자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2세대, 광야 2세대는 결국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너고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광야 2세대는 종된 자가 아니고 자유자로서의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지금 이 11월, 12월이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40년 끝이라면 내가 광야 1세대로 지금 끝날 거냐, 광야 2세대로 2018년을 맞아야 할 거냐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광야 1세대 같은 종된 근성을 가지고 지금 여지껏 살아왔으면 그게 뭔지를 알고 밝혀서 내가 광야 1세대가 되지 않고 광야 2세대 자유자로서의 내년 가나안 땅 들어가는 2018년이 돼야 마땅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환경 볼 거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 보지 말고 나 하나를 보고 생각해 보자는 거. 내가 이 한 해를 살았는데 난 종으로 살았는지 자유자로 살았는지, 종으로 살았으면 어느 정도 종으로 살고 나는 자유했으면 뭘로 얼마만큼 자유자로 살았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므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끝날 때는 진정한 8가지 자유자로서의 이 12월이 끝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